네,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가 나오고 있습니까? 마이크를 심중했습니다. 하나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리 정지훈 목사님을, 참 가까이서 이렇게 뵙고 같이 공부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너무 좀 영특하시다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하게 됩니다. 하나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두 개, 세 개를 이렇게 깨달아 가시는. 그래서 참 목사님이 마음도 순수하고 참 영혼도 얼마나 맑으신지 교회만 생각하고, 그리고 영혼만 생각하는 그 목사님의 그 중심에 참 많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한 5년 정도 이제 은퇴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후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정 목사님 같은 분을 후임으로 주시면, 너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 말씀과 삶의 깊이가 있어서 감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자모님들이 얼마나 인품이 좋고 얼마나 참 훌륭하신지 잠깐 교제하면서 많이 감동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사랑의 공동체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말씀과 강의를 시간은 1시간 해도 됩니까? 한 50분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갈등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이제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사춘기에 와서는, 제가, 결국, 집을 나가서 독자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냥 제 친구들하고 같이 하숙하면서 살고, 고학으로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아버지하고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정오가 있고 분노가 있었죠. 나중에 이제 제가 예수를 만나서 아버지와 이제 화해가 되어지고 아버지에게 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가 주어져서 아버지와 화해가 되고, 그리고 또 부르심을 받았으니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공부를 제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학 공부를 하게 되고, 특별히 기독교 상담학을 제가 쭉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우고 또 성도를 잘 키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핵심은 사랑에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상담 전문가이니까 저는 평생을 이제 사람을 상담하면서 살았어요. 아마 제가 부부는 한 2,000쌍 정도 상담하고, 아마 그 1대1의 그 개인 상담은 적어도 한 5,000명 이상 상담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제가 살아왔는데, 핵심은 말이죠.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는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뭐 많은 요인이 있어요. 근데 핵심적 요인은요, 사랑의 상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랑인 것 같은데 사랑이 아닌 유사 사랑이나 거짓 사랑에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음식도 조금만 상한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 우리가 배탈이 나거나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하고 참 좋은 사랑을 제공해야 되는데 잘못된 사랑을 제공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고 심리적으로 병들고
관계적으로 병들어서 마침내 그 몸에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만 참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의 성도에게,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부부 사이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주는 말씀을 좀 잘 듣고 또 나중에 이해가 되지 않거든 우리 정 목사님께 질문을 또 하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사는 게 너무 행복해지고요. 부부가 너무 행복하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목사 부부에게 이제 특강을 했더니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질문 받는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그러면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참 부족하지만 어느 순간에 제 아내가 이제 어떤 모임에서 배우자에 대한 점수를 줄 때 제 아내가 저에게 99점을 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점수를 많이 주냐?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것은 아닌데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정성이 늘 느껴져서 내가 당신에게 99점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늘도 제가 이곳까지 강의하러 오는데 제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내에게 부탁했더니 아내가 저를 태워주고 자기는 택시 타고 갔어요. 갈 때는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갈 힘이 있으니까. 저도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아내도 저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고 있는 거죠. 계속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냐? 아닙니다. 제가 성경적인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부부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요. 큰아이는 지금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에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전임 전도사로 지금 가 있습니다. 아마도 올 가을에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겠죠. 그리고 목사가 되겠죠. 그 아들이 이제 아빠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말해주더군요. 좀 부족한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딸도 상담을 공부하는 딸인데 이 딸이 내년에는 총신대 신대원 가서 자기가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고 싶다. 영혼을 섬기고 싶다. 그런 말을 하더군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고 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행복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많이 고민하잖아요.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100%의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상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로 내가 걸어가려고 애쓰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 관계가 행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도 행복하게 잘하고 있고요. 제가 30년 상담을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작년에는 제가 이제 드디어
대학 교수 은퇴를 하고 올해는 이제 제가 그냥 겸임 교수, 외래 교수로 대학에 가서 또 강의로 섬기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제 출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상처가 참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제 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부터 제 인생이 형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 대학에 입학을 해서 1학년 때 말이죠. 1학년 때 저는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했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 말이죠. 제가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까? 내가 지금 등록금이 없고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돈을 구하면 하늘에서 돈이 팔랑팔랑 이렇게 떨어질까? 예? 굉장히 제가 문자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은 맞는데 내 생활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구하면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너무나 궁금한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신학대학 교수님들께 물어봤더니 교수님들이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채플에 오시는 아주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영성이 있어 보이는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더니 그분이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믿음에 대하여, 제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이 큰 말을 하시겠는가.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말씀 그대로 믿고 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제 기도에 대해서 항상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왔습니다. 제가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등록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워주셔서 공부하며 살아올 수 있었고 목회도 마찬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목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목회를 잘 감당해 왔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인데 핵심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면 사랑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기 제일 힘들어요. 저는 영혼을 위해 살다가 죽기로 마음먹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섬기다가 죽겠다 그 결심이 있어. 그런데 제 아내를 섬기다가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당신이 한 사람만큼은 세상에 한 사람만큼은 나를 위해 살다가 죽어질 정도로 내가 사랑을 받아야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아내를 섬기다가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부 치료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악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그 누구를 섬기기 전에 제일 먼저 내 배우자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희생하는 그 사람의 희생을 내가 더 담보 잡아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악을 범하다니 내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전에 제일 먼저 내 배우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내가 배우자에게 제일 악하게 굴다니 이런 회개를 하고 그리고 제가 마음을 바꾸는데 이게 쉽게 마음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제가 마지막 방법으로 사명선언서를 만들었습니다. 나 심수명은 내 아내 이영옥에게 삶의 기쁨과 환희를 주는 남편이 된다. 그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며칠
걸쳐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완성한 사명선언서, 아내를 위한 사명선언서,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쳐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기쁨과 환희 주기로 했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어나니까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 궁금한 마음으로 그 종이를 가지고 제가 고주머니 넣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루에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쳐다봤는데 이상하게 종이만 접어 놓으면 생각이 안 나요. 글자가. 그때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지독하게 외우기 싫구나. 내가 이렇게 살기 싫구나. 제 안에 있는 악의 본성, 이기심, 이걸 제가 본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회개하고, 제가 아예 집에, 제 방에 그 공부방이 크게 써붙여 놨어요. 제가 그렇게 써붙여 놓기 싫었던 이유는 아내가 그걸 보고 저렇게 사나 안 사나 저를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이제 거기를 딱 써붙여 놓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제 방에 들어오면서 그걸 딱 쳐다보고 제 얼굴을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나갔는데, 이제 아마 마음속에서는 지켜본 거겠죠, 그죠? 그리고 저는 계속 그렇게 살려고 이제 노력한 거죠. 원래 사명선언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요,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발표를 한 셈이죠, 이제. 그 이후로 부부 사이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제가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 어떤 것도 아내를 부려먹거나 이용하거나 착취하거나 강제로 시키거나 혹은 기분 나쁘게 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거나 하지 않겠다. 기쁨과 환희를 주는 남편이 되겠다. 결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아내를 먼저 배려하는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공급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 삶이 충만해졌어요. 자, 그 사랑을 나는 이제 아내에게 흘려보내고 자식에게 흘려보내고 성도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부족한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시 내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여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고백한 거죠.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이론을 정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함으로 인해 받을 상처를 피하지 않고 상처와 정면으로 맞선 채 이 상처를 극복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을 때부터 나는 상처를 받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상처받지 않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있나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게 돼요. 그렇지만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감내하는 것이 부모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사랑해내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세웠으니까 내가 목자로서 내 양들을 돌보다가 내 인생을 최후를 맞이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각오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때 말할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난 그렇게 살기 싫어.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자신의 마음을 꽁꽁 닫은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내게 어느 날 그런 친구가 있었지. 우리 부모가 그런 부모였지. 부모 기억하기 싫어. 내 배우자가 한때 그런 사람이었지. 그래서 내가 이혼했지. 그런 사람 생각하기도 싫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말이죠,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기적인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입었어요. 거듭남. 그래서 그 사람이 이타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 말이죠. 이 사람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해서 어떤 섬에 이 사람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섬에서 혼자서 먹고 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목숨을 걸고 자기 조국으로 자기 아내의 품으로 돌아오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할까? 관계가 없는 것은 내게는 존재의 위협인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 그건 내게는 존재의 위협인 거예요. 나 혼자서 살다가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죽어도 내가 아내의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내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잘 만들어 갈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왜 관계가 파괴되었을까? 관계가 파괴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거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자기의 진실을 다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배우자가 나를 거절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말이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내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하면 혹시 아내가 난 그렇게 못해 라고 말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말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단어를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것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을 때, 내가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을 때, 그때 당신이 나를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 안에 깊은 내면에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난 그렇게 못해 라고 말을 할까봐.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 말했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내가 끝까지 당신을 책임지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해. 왜냐하면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 말은요, 참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고 그런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배우자가 그렇게 말해준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자,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거절감에 대한, 이 거절의 두려움에 대한 고통을 안고 있을까? 핵심은 이제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묻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핵심 감정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담의 핵심 감정, 제일 중요한 다이내믹 그 감정은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자,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일종의 도피 수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혹시 사람들이 나를 잘 따르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경해 줄지도 몰라. 내가 명예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지위가 있다면 혹은 내가 유머를 너무 잘한다면 모든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환대해 줄지도 몰라. 내가 어떤 경우에 너무나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불쌍히 여겨서 나를 거둘지도 몰라. 혹은 그만한 태도나 자만
남을 조종하는 눈물. 여러분 있잖아요. 신혼 초에 아내들이 눈물을 흘리면 남편이 놀래서 막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막 안절부절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계속 아내가 눈물로 남편을 조종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남편이 벌컥 화를 냅니다. 왜 울어? 그만 울어! 화를 냅니다. 왜? 눈물로 자기를 조종한 것을 자기는 감지를 못하지만 그냥 마음은 상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더 나가서 위장된 회개와 겸손, 침묵, 여러 가지 많은 술, 영화, TV, 중독들. 요즘은 여러분 중독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외롭고 힘드니까 혼자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런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깊은 사랑과 존경과 존중을 서로 나누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나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모든 길입니다. 자, 이런 길에 대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인간 내면에 말이죠.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 겹겹이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2개만 그렸지만 겹겹이 사람은 그 두려움을 포장하는 이 방어청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어청을 그러면 나만 형성하고 있냐? 아닙니다. 우리 서로가 다 그런 방어청을 같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방어청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겹겹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너도 겹겹이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서로의 진실과 서로의 깊은 속마음을 나누지를 못해요. 내가 가슴을 열고 내가 너에게 다가가서 내 진실을 말하고 너의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관계 맺음, 이것을 다른 말로 결속, 이 커넥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속이란 뭐냐? 다른 사람과 깊은 정서적 만남을 맺을 수 있는 관계 능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꿈, 감정 이런 것들이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걸 가리켜서 결속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었어. 나를 불러 주어서 예수님과 내가 결속되어진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이 온전한 하나됨 때문에 내 안에서 회복되어진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배우자나 혹은 우리의 자식이나 혹은 성도 사이에서 진실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참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능하죠. 먼저 예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데 지금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너무 귀한 분들이죠. 하지만 내 속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아픔을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해도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나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 내지 신앙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를 보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깊은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우리는 겉으로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포장하며 관계를 맺는 이런 맥락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회복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만 회복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십자가입니다. 주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 너 사이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통합적인 은혜가 있어야 사람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내게 다가서고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나를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를 축복해주는
또 주님의 위로를 베풀어주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여러분 제가 연구해 보니까 관계는 5가지가 있어요. 일반적 관계, 우리가 딱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호기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어떤 사람일까 알고 싶다. 호기심이 생겨요. 그 다음에 호기심 때문에 그에게 다가서서 서로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친숙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정서적으로 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내 인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쯤 되어지면 밀접한 관계입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단계를 열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4번이 오는 거예요. 4번. 갈등적 관계가 와요. 성숙한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4번째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 없이 성숙한 과정이 오는가? 결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실망하는 거예요. 넌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 근데 너도 그러냐? 목사님은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그러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까? 다 실망이 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말이죠, 이 과정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자 보세요. 호기심, 애정, 열애, 좌절이 왔잖아요. 신뢰 한 사이클인데 신뢰로 가기 전에 내가 좌절이 온 거죠. 이걸 넘으면, 이 그림을 제가 조금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 2사이클, 3사이클 계속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데, 너와 내가 진짜 내 인생을 바쳐서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그쯤 되어지려면 내가 너에게 실망해서 너와 관계를 끊고 싶은 이 좌절 단계를 10번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고 싶다. 10번 정도 넘으면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나를 깊이 사랑하게 되고 진정한 하나됨이 만들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 싫다. 목사님에 실망하고 장로님께 실망하고 성도에게 실망해서 교회 떠날 거야. 이 마음을 10번만 넘으면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 뼈를 묻게 됩니다. 인간 관계가 그래요. 보통 한 3번 정도 넘으면 이제 어느 정도 마음 터놓고 이렇게 관계를 할 수 있고요. 10번 정도 넘으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너만 봐도 행복하고 봐도 그냥 좋아요. 왜? 그냥 우리가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대가 지불이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관계 속에 갈등이 오면 그것은 우리는 좋은 관계가 아니고 나쁜 관계고 그건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등이 오면 100명 중에 95명은 관계를 끝냅니다. 근데 그 중에 5명은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런 용기를 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우리 햇불교회가 이런 참 깊은 단계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깊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파괴적 관계를 읽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바꾸어서 건설적 관계를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지기를 바란다. 예, 함께 이겨야 됩니다.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같이. 자, 상대방이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만난다. 그렇죠. 불쑥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가 내줄 수 있겠냐? 혹은 어디에서 만나면 좋겠냐? 그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 그렇죠. 내 감정. 그때 내가 너한테 오해했던, 상처받았던 내 감정을 꺼내고 내가
너에게 내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건 내가 말한 의도가 아니다. 혹은 네가 오해한 거다. 혹은 그건 내가 잘못 말했다.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과 그의 성품을 공격한다.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동입니다. 행동.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거짓말쟁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에 거절을 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네가 거짓말을 했다. 평소에는 네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때는 네가 거짓말을 한 것 같다. 우리가 구분하는 거죠. 존재와 행동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고 나가는 거예요. 자, 친구나 친척을 판단자로 세운다. 네. 많은 분들이 말이죠. 이제 도움을 청할 때에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주변 사람은 인간관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말이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자기 부모에게 말하거나 친구에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요, 내 자식이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웬만하면 먹고 살만 하니까 이혼해. 엄마가 책임질게, 아빠가 책임질게. 쉽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정적이고 상대를 비난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보다 상대방의 허물만을 덜 추구낸다. 그렇습니다. 문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묵과 고자세를 일관한다. 네. 공개적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를 비난한다. 그렇죠. 이건 내 책임이고 이건 네 책임이 아니냐. 그렇죠? 상상과 추측으로 화를 내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 그렇죠. 완고의 보상을 요구한다. 용서한다. 그죠?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 나갈 때 우리의 관계가 성숙한 관계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의 원리를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시작해 볼 때 우리가 공동체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를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말이죠. 우리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양육은 같은 원리예요. 사람은 똑같은 원리로 대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로 우리가 가정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영혼을 대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대하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죠. 이게 바로 신적인 애착입니다. 내가 주님께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입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내 배우자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성도와 내가 속한 어떤 집단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지만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원리를 적용해 나갈 때 굉장히 사람을 얻는 축복이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공동체를 시작할 때 방향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이죠. 우정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죠. 나도 너를 도와주고 너도 나를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인간관계는 말이죠. 평등의 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장유 유서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무조건적으로 존경을 받는다. 이런 이제 원리가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여러분 그것은 유교적 가치관이란 말이죠. 기독교적 가치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은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을 위해 죽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거고 힘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섬기는 거고 또 더 나가서 교회나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군림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관계를 만들어 가죠. 이 원리 속에서 같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직급이 상사라도 부하 직원과 이렇게 관계를 한번 맺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행복하고요, 이 시너지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직장이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말 너무너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패를 용서하죠.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뭐니?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기억하고 나도 격려를 받고 우리가 자꾸 서로를 격려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명은 일단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행복하지 않는데 무슨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우겠으며 무슨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너무 행복해야만 자식을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만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에 우리 삶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로 돌아보고 상호 오전의 방법으로 함께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많은 일을 해왔는데요, 오늘까지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목회더라고요. 제일 힘들어요.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성도를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자, 그런데 제일 보람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관된, 여러분, 이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관된 원리예요. 이 부모가 자식을 일관되게 이렇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자식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일관되게 그건 돼, 그건 안 돼, 계속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뭔지 모르지만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쪽으로 자기가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철이 들면, 그게 부모님이 된다고 하신 것, 부모가 안 된다고 하신 것이 이런 맥락 때문에 말씀하셨구나, 알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기분 따라서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부모가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도 일관되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 그 자식이 인격이 온전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이죠,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말씀을 가장 중심에 기초로 두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일관되게 쭉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 어느 순간에 성도가 인격이 자라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목회가 참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단 말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33년째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 가는 게 맞냐 할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요. 한 20년쯤 가니까요, 교회가 너무 평안해지더라고요. 30년 넘어서니까 교회가 아주 성숙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일관된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 그렇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해서 나라와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 그들을 뒷받침해주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함께 사랑을 함께 나누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특성이 무엇이냐?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변화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함께 곁에 있어주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쉽지는 않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방향을 가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잖아요.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 창녀, 남편 5이나 둔 그 여인, 주님 있는 그대로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그 고을로 일부러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래, 네 문제 내가 알겠는데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자기 문제에 대한 진실이 있는지 주님이 체크하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바꿔봤지만 결국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죠. 너무 인생이 그 영적 기갈, 심리적 기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완전히 충격을 받는 거죠. 자,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한번 가져본단 말이죠. 그래서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 사람이 진짜 변화 안 되면 어떡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기다리면 변화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죠. 자, 두 번째, 용서하는 거죠. 그가 나에게 잘못했거나 그가 허물이 있거나 용서하고 우리가 또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진정한 회심을 하는 날이 옵니다. 세 번째, 인내합니다. 좀 더 참습니다. 네 번째, 상호 신뢰. 우리가 같이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신뢰의 폭을 함께 키워갑니다. 다섯 번째, 너다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말이죠, 개인의 개성을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으러 가도 함께 서로 공통품을 찾습니다. 너 뭐 먹을래? 짜장? 난 짜장. 이런 식으로 함께 이렇게 먹는데, 여러분, 외국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굉장히 다릅니다. 음식을 하나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스프는 어떤 스프,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뭘 넣고 뭘 넣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음식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문을 받는 웨이터가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신적 존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성도에 대한 그런 존중을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요,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고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너무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주면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그런 자세를 갖추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랑 안에 숨쉬고 사랑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이 사랑이 삶을 치료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만약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병이 들고 맙니다. 하지만 참 사랑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데, 그러면 참 사랑이 무엇이며 거짓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짓 사랑에 크게 두 가지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사 사랑이 있고 부패한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유사 사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로맨틱한 사랑,
집착적인 사랑, 정신 집중의 사랑, 목적 없이 주는 사랑, 감정적인 사랑, 표현하지 않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 유의적 사랑, 이런 사랑은 다 유사 사랑이에요. 사랑의 유사품이에요.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로맨틱. 제가 말이죠. 많은 이제 분들에게 가서 사랑의 관계에 관하여 혹은 부부 관계 회복에 관하여 제가 강의를 할 때 수많은 여성들이 이제 자기 남편과 관계 속에서 이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그렇게 로맨틱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상이 있거든요. 아니, 한때는 줬는데, 한때는 줬어. 그래요. 연애할 때 내 남편이 나한테 집중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 정신 집중의 사랑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집중한 거예요.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을 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한 2, 3년도 이제 그렇게 집중했죠. 그래서 그 아내를 얻잖아요. 얻으면 평상시 자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얻었으니까. 평상시 자기 상태. 남자는 말이죠. 일을 해야만 사는 존재거든요. 남자는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고 남자는 일을 해야만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일 중심적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내의 감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이 그런 남편에 대해서 실망하고 다시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병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사탄의 장난인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맨틱한 사랑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러분, 이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는데 나중에 우리 정 목사님 통해서 시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에 체크가 많이 되어지면 다 지금 가짜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참 사랑의 로맨스 아주 굉장한 작품이라고 평가되어지는 것이 섹스피어의 사랑과 로미오와 주리엣입니다. 그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책이죠. 여러분, 그거 정신병자 사랑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지 못해서 내가 목숨을 끊어. 여러분, 그게 건강한 사랑입니까? 내 목숨이 그렇게 하자는 건가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다. 이건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감내해낼 수 있는 것이 인격이지.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었다 해서 목숨을 끊는다. 이러면 그것은 병든, 그 가치관이 병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사랑의 가장 중심되는 하나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인 거예요. 그게 바로 병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부 간의 사랑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심을 잡고 거기에 로맨틱함을 같이 얹어서 가는 거지 로맨틱이 본질이 아니고 아가페가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 본질로 내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거지. 거기에 더해서 내가 좀 더 너에게 로맨틱한 사람으로 내가 느껴지도록 좀 감칠맛 나는 사랑으로 느껴지도록 나도 노력하고 너도 노력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나중에 다 쭉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집착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네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집착하거나 너를 의존하는 거죠. 이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너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집중입니다. 일종의 관계 중독 현상이죠. 저도 제 아내와 연애할 때, 그때 제가 이런 사랑의 성숙함을 배우지 못해갖고, 제 아내에게 몰입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제가 몰입했냐. 제가 그 당시 전도사인데요. 아내와 연애하면서 얼마나 아내를 묵상했던지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아내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명령을 내려서 새벽 기도 인도하러 제가 새벽에 갔는데, 인도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밤늦게까지 제 아내 이용옥 씨와 밤늦게 연애하다가 그 사람 집 보내고 제가 집에 가서 잠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성경을 딱 폈는데, 좀 일찍 와서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하려고 일찍 와서 성경을 딱 폈는데, 세상에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그냥 종이야.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관계 중독에 빠졌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한 여자에게 빠졌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전에서 울며 회개했는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제 뭐 얼마 기도했는지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떠서 성경을 보니까, 아, 세상에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이 쫙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갖고 새벽에 설교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이렇게 내가 교제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이게 다 이제 잘못된 사랑이란 말이죠. 목적 없이 주는 사랑. 사랑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어느 만큼 어떻게 줘야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 생각을 하면서 사랑을 차라리 깊게 줘야 되는데, 그냥 내 감정이 가는 대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감정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필이 느껴져야 사랑하는 거지, 필이 안 느껴지면 어떻게 사랑하냐. 그거 다 병든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은 말이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건 의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다가설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요.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병든 사랑이고 조건적입니다. 네가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을 줄 거야. 이것도 참 사랑이 아닙니다. 자, 유의적 사랑입니다. 즐기기 위해서, 성행위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관계를 맺겠다. 이거 다 잘못된 사랑이죠. 자, 그러면 부패한 사랑이 있습니다. 부패한 사랑은 소유의 사랑, 절제하지 못하는 사랑, 편애, 완벽주의, 비교하는 사랑, 과잉 보호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성도를 키울 때 이런 식으로 키우면요, 그 사람은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부패한 사랑으로 사람을 키우면 안 되죠. 소유하는 사랑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그가 내 말을 듣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조종이고 휘두름이죠. 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너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이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생각하고 나를 절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절제하지 못할 때 사랑이 잘못되어지는 거죠. 편애입니다. 편애를 받는 사람이 있고 편애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말이죠, 자기가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요셉만 사랑합니다. 요셉만. 결국 10형제가 요셉을 죽이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편애는요, 본인에게도 힘들지만 가족 전체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지만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성도만 좋아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공정하게 사랑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인격적으로 성도를 사랑하신다. 이 신뢰가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모가 그럴 때 그 자식의 관계가 평안하거든요. 그런데 편애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관계 갈등이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벽주의입니다. 더 잘해. 너 저 잘할 수 있어. 더 잘해봐. 더 잘하면 사랑을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아이한테 말이죠. 이 아버지가 점수를 더 받아오면 사랑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평균 85점인데 저도 노력하라고 자꾸 윽박 지르니까 이 아이가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95점 받았어요. 그봐 잘할 수 있잖아. 조금만 더 하면 100점 맞아. 아이가 더 목숨 걸고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받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반에 100점 몇 명이지? 야, 100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혹은 가족이나 성도를 몰아대면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평안이 없죠. 자, 비교하는 사랑입니다. 내 친구 남편은 말이지, 내 친구 아내는 말이지 돈을 이만큼 갖다 준대.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열받게 하는 거죠. 네. 우리 친구는 이만큼 큰 아파트에서 살아. 가구가 말이 이번에 이사했는데 번쩍번쩍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내 친구 아들은 성공했는데 넌 그게 뭐니? 자식을 막 괴롭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진정한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의 위로와 칭찬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이 영원한 세상인 것처럼 여기서 자꾸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강요할 때 여러분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과잉보호입니다. 요즘은 자식을 작게 낳아서 그냥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해야 할 것도 부모가 다 해주거나 혹은 지도자가 다 해주는 쪽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이 과잉복으로 사람이 자라게 되어지면 자, 여러분 가정이 하나의 사회거든요.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줬잖아요. 이 사람은 말이죠. 밖에 나가면 세상이 자기한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섭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됐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분노와 원망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보호는 모든 사랑 가운데 제일 나쁜 사랑입니다. 차라리 말이죠. 그 사람을 돌봐주지 않고 버리면 홀로 살아내는 생존 능력은 있게 되는데 이 과잉보호는 생존 능력마저 상실케 만드니까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이런 사랑이 우리 사회 전반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가 한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참 사랑은 뭐냐? 조건이 없고요. 그죠? 무조건. 소유하지 않고 비소유. 그리고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네가 나를 통해서 참 사랑을 배우고 너도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해내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랑은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이죠. 자, 그러면 참 사랑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1번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번. 네, 성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잘 어떤 사람을 사랑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잘 사랑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하냐? 그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가 자기 일을 더 잘 감당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훨씬 더 따뜻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인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참 사랑은 성장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고결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이죠. 예수님은 말이죠,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어떤 분은 말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사노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요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합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차차 할 겁니다. 차차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이제 가사노동을 시작하시죠. 그렇게 하면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사실 굉장히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자아의 확장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나를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인생을 줍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 인생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주는 거예요. 손해가 아닌 거죠. 그렇게 진실하게 나를 주면요, 그 사람 속에 내가 있거든요. 예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내 가족이 되고 내 형제가 됩니다. 그가 내 가족이라도 내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를 그냥 나쁘게 대하면 여러분 가족도 원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원수라도 진실하게 사랑하면 그가 내 가족이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자아의 확장이고 사랑의 공익성인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소망을 갖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3장 7절에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딥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든요. 사람은 너무 약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달라질 거라고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면 예수 안에서 이 아이가 언젠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사랑의 순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순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깊이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연애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 말이죠. 연애할 때 그 사람에게 푹 빠진 것처럼 하나님께 푹 빠지는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제일 절대적인 관계, 내 하나님. 그분과 내가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 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졌죠. 다윗 왕은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참 사랑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늘 하나님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나단 선지가 책망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로 삼고 인생을 살면 내 삶이 너무 형통해지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어야 하는 인내, 친절, 온순, 용서, 온화, 미덕을 먼저 나 자신에게 베푼다는 거죠.
왜? 내가 사랑받을 만한 걸작품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아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 사랑하고 자기를 제일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그동안 초창기에 그렇게 저희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게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두 번째 사랑하면요.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너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가 전제가 있냐면 내가 너에게 다 줄 때 너도 너 자신을 내게 다 주고자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고 그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가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에 대한 손해가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랑, 내가 그 사랑으로 나를 아끼고 잘 돌보고 그 다음에 내가 조건 없이 네가 사랑을 안 돌려줘도 상관이 없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랑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단 말이죠. 내가 사랑을 베풀고 저 사람이 내게 돌려주나 돌려주지 않나 눈치 보면서 계속 째려보면 여러분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화. 대한민국 문화는 말이죠. 우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결혼할 때 부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조합니다. 혹은 이웃 가족이 돌아가셨습니다. 부조합니다. 부조하면 부조를 받은 사람은 다 잘 적어놔야 돼요. 왜?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내가 그에게 경제적인 것으로 예의를 표하면 그가 내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한국의 문화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낌없이 줄 테니 네가 그것으로 행복하고 또 다른 영혼에게 너 자신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자기 사랑, 세 번째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랑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이용하거나 너를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네가 사랑을 선택하기로 내가 도와주겠다. 기쁨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거죠. 그때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중세에 아주 훌륭한, 너무 훌륭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여기에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수도원이 갈등이 있고 자기 잘난 체를 하고 패거리가 형성되어지고 그러면서 수도원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에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다 떠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장과 몇 명의 사람이 함께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수도원을 폐쇄할 것인가? 다시 한번 재건의 노력을 해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수기하다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이 인근에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가셨어. 자문을 한번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수도 원장이 랍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랍비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말을 하기를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안하다. 하고 돌려보내요. 원장이 너무 실망이 되어서 나가는데 그 나가는 뒤에다 대고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군요. 처음에는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너무 실망이 됐기 때문에 가서 이제 대책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랍비가 도움을 줄 수가 없다고 그랬어. 하고 다 실망이 됐어. 근데 아참 이런 말을 하더라. 당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 근데 자기도 그 의미가 뭔지 모르고 툭 말을 던진 거죠. 근데 듣는 사람들이 다 함께 뭐라고요? 우리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고요? 누가
숨은 메시아일까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이 메시아로 변장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그 말을 하면서 갑자기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자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분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전에는 서로 다 무시했습니다. 서로 다 짓밟았습니다. 나만 제일 잘났고 네가 뭘 알아? 그런 마음으로 서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변장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세를 고쳐먹기 시작했어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나그네가 우연히 이 수도원에 왔는데 너무 소문이 좋지 않은 수도원이지만 내가 머물 곳이 없어서 잠깐 이곳에 왔는데 보니까 그들 사이에 큰 사랑이 있고 그 속에 깊은 영성이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찬양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어지는 이런 감동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주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수도원은 다시 수많은 영혼에게 도움을 주는 수도원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내 형제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계신 거예요. 내가 그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내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나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만 나도 내 가족과 형제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세움,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세움이 있을 때에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책임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햇불교회가 이런 거룩한 목회적 방향으로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짧은 시간에 주님 주의 말씀을 대원했는데 성령님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우리 햇불교회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성장하는 이 지역사회에 큰 비전을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정 목사님의 목회에 더 큰 주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